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창세기 27장은 참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말이고요. 한 가지는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복된 것인데, 문제는 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이 거짓말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야곱이 가로챈 그 장자의 축복은 거짓말로 취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야곱이 그 축복을 그대로 받고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겪습니다.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은 좀 나빠도 결국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느냐, 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거짓말이라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취한 야곱과 또 야곱이 맺었던 삶의 열매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는지 그 전체적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첫 시작은 이삭이 자기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바로 그 대목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그냥 시력이 나빠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뭐 영적으로 해석해서 나이가 들면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떨어진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삭은 영적인 분별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아들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별을 하지를 못할 정도로 이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즐겨 먹으면서 맏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로서 총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민족 가운데에서 한 민족이 더 크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작은 둘째 야곱을 통해서 축복된 민족,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장자 계승권 문제에 있어서 결정권은 가정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의 독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 아내에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부모된 입장에서 어느 아들에게, 쌍둥이인데 어느 아들에게 축복을 줄 것인지 한 번쯤은 의논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아들에게 내가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나가서 사냥을 해오라고 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냥을 해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고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너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도록 한 것은 아들에게서 뭔가를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그런 날은
말하자면 그 집의 잔치입니다. 잔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 기도를 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예의고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걸 잘못 적용을 해서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요, 부흥사들이 단골로 써먹는 메뉴가 이겁니다. 부흥회 기간에는 평상시 드리던 일반적인 11조와 감사 헌금 말고 별미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별미 헌금을 따로 드려야만 복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이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온 집안이 음식을 먹고 잔치하던 그 별미하고 신약 시대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별미 헌금이라는 제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별미 헌금 바쳐가지고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구약하고 신약을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또 엉뚱한 영적인 해석이나 적용을 해서 곤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자기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 엿들었습니다. 리브가가 엿들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남편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맏아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불만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아들 나가고 나서 남편하고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고 또 나중에 작은 아들이 더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지 신중하게 결정합시다 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에게 아무 말 안 하는 것처럼 리브가도 이삭에게 속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무 내색을 안 합니다. 자기 혼자 따로 이제 다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리브가가 취하는 방식은 조용히 자기가 총애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일러줍니다.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있으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자. 8절 말씀.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내 음성에 순종하라. 누구 음성요? 엄마 리브가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은 정직을 명하셨고 엄마는 거짓말을 명하고 있다면 누구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관심은 장자의 축복에 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형에게 팥죽을 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자의 축복이 형에게 가면은 자기가 사들인 장자의 권리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엄마 의견에 동조하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리브가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사냥꾼은 아니거든요. 야곱에게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만 잡아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평상시에 즐겨 먹던 그런 요리를 해서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에서는 지금 어디 갔어요? 들을 사냥하러 화살하고 전통 활 가지고 나갔습니다. 돌아오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냥 우리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만 잡아오면 됩니다.
에서보다는 야곱이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마음속에 걱정이 됩니다. 무엇이 걱정이 되느냐? 자기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는 피부가 민숭민숭하고 매끈매끈합니다. 만약에 12절처럼 자기 아버지 이삭이 내 아들아 하고 이 얼굴이나 팔이나 이거 만져보면 금방 탈로 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져서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보이는데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뭐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야곱이 신경 쓰이는 게 하나입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떡하느냐 하는 겁니다. 안 들키면 괜찮은데 들키면 그 다음에 그 여파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관심이 아니라 이거 참 저질러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탈로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걸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결과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게 임하리니 그 저주가 만약에 있다면 내가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너는 내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엄마 말에 순종하고 그것들을 붙잡아 오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속인 그 죄에 대해서 저주는 리브가가 대신 받겠다고 자청합니다.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나가야 합니다. 멀리 바단 아람 메소포타미아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두 아내를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양떼 자기 재산을 얻기 위해서 6년 근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옵니다. 거짓말장이 사기꾼 이 야곱이 거기서 자기보다 더 심한 사기꾼 라반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갖은 고생 다하고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야곱과 리브가는 반가운 재회를 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자기 아들을 살아서 못 보게 됩니다. 리브가가 받았다라는 그런 저주와 슬픔이 있다면 이 사건 이후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리브가는 앞뒤 재보지 않고 야곱에게 엄마가 뒷감당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야곱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염소 새끼를 잡아와 가지고 엄마에게 주고 엄마가 요리를 만들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을 에서처럼 위장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겉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에서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하고 야곱에게서 나는 냄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채취가 배어 있는 그 옷을 야곱에게 입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리브가는 아들들의 옷을 자기가 집에 맡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에서의 옷을 꺼내가지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또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이 노출된 피부, 그의 손과 이 목, 드러난 피부에다가 군데군데 붙여줍니다. 혹시라도 이 쓰다듬다가 만지면은 이 털이 많은 에서로 착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맛난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들여보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하니까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이삭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예,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나가서 이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가서 사냥을 해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가서 사냥하고 짐승을 다듬고 요리하는데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은 거예요. 금방 나간다더니 금방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보통 사냥 가면은 짐승이 순순히 잡혀주진 않죠. 도망가는 거 추격해가지고 쫓아가서 잡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여서 잡는데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런 시간에 와서 의심해서 물어보니까 야곱이 답변을 합니다. 20절에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이렇게 신속히 사냥감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고도 지능적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내가 염소 우리에 갔더니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염소 우리 가운데 2마리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야곱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고 부분적으로 감추고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간.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에게 탄로나서 너 어디 감히 하나님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 할 말이 있겠죠. 앞쪽에 생략된 거 내가 염소 우리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참 이게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그녀는 내 누이 동생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 사라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교묘하게 속여 넘긴 겁니다. 이삭도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고 야곱도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인 외삼촌을 라반에게 호되게 당합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거짓말로 일어난 자는 역시 거짓말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은 아무래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합니다.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21절에서 보니까 이삭이 내 아들아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가서 에서인지 아닌지 만져봅니다. 손을 쓰다듬고 만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염소 새끼 가죽 거기다 붙여놨습니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뭔가 조금 미심쩍은 점이 있지만 어쨌든 만져보니까 에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다. 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 손은 에서의 손인 사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하는 행실은 불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은 또 그 마음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자,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를 못하고 손에 에서처럼 털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에서인 줄로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마지막 검증 질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유감없이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아들 손에 들려보낸 그 음식을 자기 맏아들 에서가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인 줄로 알고 먹고 즐기며 포도즙을 마십니다. 26절 이하에 장자의 축복을 내리는 절차가 나와 있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아들이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가 아들의 옷의 냄새를 맡습니다. 옷 냄새 보니까 이거는 에서의 냄새가 맞습니다. 에서의 채취가 배어있는 옷입니다. 그 냄새를 맡고 축복하기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축복의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질에 대한 복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 이슬을 땅이 저장했다가 강물이나 샘으로 흘려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곡식도 재배하고 목축도 하게 됩니다. 또 곡식들은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맞고 수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우로가 그치게 되면 더 이상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과 곡식과 포도즙의 복을 야곱에게 내려줍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가정 내에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영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집니다. 단순히 재산만 많이 받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이 영적인 리더십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약속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장자의 권리를 가진 그 형제에게 다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내용은 또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너를 대적하고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나서 야곱은 물러갔습니다. 나간 뒤에 곧바로 그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집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막을 알지도 못하고 그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한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재료를 다듬고 사냥한 고기로 맛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다녀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마음껏 잡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33절
이제 이삭은 그제서야 자기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심하게 떤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장자의 축복이 잘못 갔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이 괘씸한 둘째 아들 때문에 이 분노로 인해서 떨리는 겁니다. 누구라고 했느냐?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 그 조금 전에 있던 그 어디 갔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서는 큰 소리로 비통하게 부르짖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소서, 나에게도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둘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 있으면 장자의 축복이라고 안 하겠죠. 그냥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겠죠.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장자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말하기를 내 동생이 간교하게 와서 거짓말로 내 복을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에서 역시 맞장구를 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함이 옳지 않습니까?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 발 뒤꿈치 잡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같이 두 번이나 나를 속여서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고 이번에는 복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거짓말로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이지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권리,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장자권은 자기가 내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굶주려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권리가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어쨌든 거래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장자의 권리가 합법적으로 야곱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빌 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줬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장자의 복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겁니다.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곡식과 포도즙은 그러한 장자를 떠받쳐 주는 겁니다. 이 물질의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것은 그 가정의 리더십, 영적인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것은 단순히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에서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주실 복이 이것 하나뿐이 아닐 테니까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도 그리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그가 뒤늦게 눈물로써 후회하고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한번 떠나버린 그 장자의 권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그것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장자의 복을 받기 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다른 복을 줍니다. 39절에 내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고 내 동생을 섬길 것이며 내가 통치권을 갖게 될 때야 비로소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리리라. 에서를 위한 축복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에서가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9절 말씀이 에서에 거쳐 에서가 거할 곳은 땅의 기름진 곳,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슬의 기름진 곳이 되리라. 땅의 축복과 이 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개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그래서 기름진 땅에서 벗어나서 황폐한 땅, 그리고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에서는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누구를 축복했어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에서도 축복받았습니다. 야곱은 복받고 에서는 저주받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에서가 막 뉘우치면서 뒤늦게 애통해하면서 간청을 하더라도 거절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장자의 축복에서 거절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에서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나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에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는 창세기 36장 7절에 나옵니다. 에서의 가족이 크게 번창하게 되고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창세기 3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아내가 넷이나 있습니다, 아들,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얼굴로부터 떨어진 지역으로 갔으니, 가나안 땅은 약속의 계승자인 야곱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나안 땅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동생에게 양보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에서 일가족의 재물이 양과 소와 나귀와 염소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나그네로 거하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남쪽에 있는 세일산 에돔 광야, 에돔 평야로 이사를 갑니다. 큰 재산을 얻고 큰 복을 누리고 떠나갔습니다. 다만 장자의 축복만 못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 빼고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다 이런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서 잘못 내린 그 축복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합니다. 야곱은 형보기가 이제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슬슬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에서는 막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게 있는데 그렇다고 참 어떻게 아버지 살아있는 앞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동생을 미워합니다. 41절에 결심하기를 아버지로 인해 애곡할 날들이 가까우니,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그때는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면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데, 에서가 이 말하는 것을 누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브가에게 이 사연을 알려줍니다. 에서가 지금 분에 못 이겨가지고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리브가가 이 말을 듣고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자, 역시 여기에서도 리브가는 이삭하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여보, 큰아들이 요즘 동생을 그 일로 인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 둘 다 이리 들어와라. 엄마하고 이야기 좀 하자. 야곱, 너 형한테 사죄해야 마땅하다. 야곱에 대해 책망하거나,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책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서에게 동생이 비록 그랬지만 너희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인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말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남편하고 대화가 없습니다. 조용한 가족입니다. 아들하고도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에서의 마음을 달랠 생각은 안 하고, 사실 자기가 가해자고 자기하고 야곱이 가해자고 에서가 피해자입니다. 달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총애하는 야곱만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에서,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43절 내 아들아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여. 또 순종입니다. 아까도 순종이었는데 이번에도 순종입니다. 누구 말에 순종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목소리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엄마가 일러준 잔꾀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처럼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엄마가 일러주는 잔머리에 의존해서 엄마 음성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란으로 가라. 자기 친정이거든요. 거기 가면 내 오라버니 라반이 있는데 너희 외삼촌이 있는데 형의 진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몇 날은 아닙니다. 가는 여정만 하더라도 꽤 거리가 멀고요. 돌아오는 여정도 꽤 멀고 몇 날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몇 날 가지고 해결이 되면은 20년 지났는데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쌓인 게 많아요. 안 풀렸습니다. 몇 날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풀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그냥 몇 날 동안 아들을 피신시키면은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거라고 했는데 야곱은 20년 뒤에 돌아와가지고 리브가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자, 리브가는 야곱을 합법적으로 하란 지방 바다나람으로 도피시킬 또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결혼을 빙자해서 아들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처음으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기에 지쳤거늘.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26장 34절에서 살펴봤죠.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헷 족속 에서가 사냥꾼이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한 히타이트 족속하고 이렇게 연분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며느리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땅의 딸들 때문에 내가 인생이 괴롭고 피곤한데 야곱을 그대로 여기에 두면은 요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은 없고 다 이방 족속들인데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과 결혼해버리면은 내 삶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신부감 구하러 멀리 자기 고향 하란 땅으로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을 자기 외갓집에 보내자고 이삭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언제나 이 정석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고 혼자서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삭과 리브가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식들을 편애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엄마는 작은아들 편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자기가 총애하지 않는 아들하고는 또 이야기를 안 해요. 이삭은 장자의 축복하는데 야곱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장자의 축복은 형한테 주려고 한다. 야곱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리브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를 불러다가 타이르거나 야단을 치거나 서로 교류가 없어요.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부부간에 서로 상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는 이런 대화가 부족해서 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에서의 잘못된 선택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주신 권리인 장자의 그런 권리를 그가 차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껏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속한 것들을 탐하다가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 것은 에서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한 번은 형이 피곤하고 연약한 틈을 타가지고 형에게 장자의 권리를 팥죽과 바꾸어서 사들였고,
한 번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뱃속에 있는 작은 아들이 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는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거짓말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심한 거짓말장애에게 시달리고 아들들의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또 요셉을 잃어버린 줄로 알고 슬퍼하고 그리고 결국 20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비록 야곱이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취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역을 위한 선택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편으로 추가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야곱이 거짓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야곱의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야곱의 거짓말이 했냐 안 했느냐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곱을 통해서 거짓말장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 사기꾼입니다. 유다는 38장에 가면 며느리하고 간음을 합니다. 예수님 조상 가운데에는 창녀 출신 라합도 있습니다. 유부녀하고 사통해가지고 얻은 유부녀하고 사통을 한 다윗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죄 많은 그런 가문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합니다. 아담의 죄의 피를 전혀 물려받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피를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탄생하시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우상숭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메시아의 가문에 메시아가 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는 인간의 고귀한 어떤 선행이라든지 도덕적인 성품이라든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됩니다. 죄인일수록 죄가 더 넘친 곳에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이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장이 야곱의 가문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도 그분의 거룩하신 신성을 훼손시키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비록 행위가 불완전하고 도덕적인 행실이 부족함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야곱 역시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